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특히 이단들 그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 환상계시는 실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계시는 실상이 나타날 때를 위한 빙자한 비유다라고 얘기하죠. 그 빙자란 말이 어떤 핑계, 즉 어떤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비유지 실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실체가 누구며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실체는 존재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즉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이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어떤 의미로 누구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이며 단지 성령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 실체가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 맛보아지도록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셨고 예배를 받고 계셨고 그리고 그 천상에서 예배는 온전했었는데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은혜가 누려졌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열린 문이 생겼고 그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천상에서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 성전의 그 계시가 이 땅에서 지상 성전 즉 교회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 5장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다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천상에서만큼 완벽한 예배, 완성된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나 성령께서 그 죄인들을 끝까지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고 계셨다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예배가 지속되게 하셨다가 그래서 한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시대가 또 다른 시대가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불완전한 아니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죄인들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다가 그 마침내는 그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한 신부처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에 갔던 새 예루살렘과 같은 신부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한다는 거죠. 영원한 예배만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예배의 그런 실질적인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모형으로서 천상의 예배, 천상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든 그리고 그 24장로들이든 간에 물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그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하기 위해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처럼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내 생물들이 마치 온 만물을 대표하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6날개로 그렇게 서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고백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변동하시도 변개치도 않으시고 그 예배의 보좌 하나님 보좌는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벗어날 만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자는 것을 잘 모르고 살다 보니 두렵고 떨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생물들, 특히 그 내생물들이 오늘 보니까 6날개를 취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1절부터 7절 보면 그 내 생물들과 같이 그 거룩한 스랍들이라 그러죠.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6장 1절 7절 말씀 보면 그 6날개를 이렇게 얘기해요. 2날개는 날고 4개의 날개로는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가렸다라고 말해요. 그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취하는 거죠. 2날개로는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날고,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2날개로 날고 나머지 4개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자신의 모습들을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생물이 지금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배가 삶의 이유라는 거죠.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물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자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지켜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 예배교회, 예배공동체에 주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알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알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만져주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내 인생이 맞춰지게 가는 그 과정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면 종종 인내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과 방법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에 시달리듯 그것만 풀기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 맞춰진 인생,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춰진 내 인생. 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되고, 내가 모르는 내 미래의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이 맞춰져 걸어가게 될 때 내 인생 끝에서야 진정한 죄에서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생활의 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사건 사고 문제 어려움을 그 일을 위해 다 사용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감동을 받으셨던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해결해 줄까? 아직 못 받으셨으면 곧 받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래 너 정말 답답하냐? 힘드냐?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지금 이때 네 방식대로 해결해 줄까? 아니면 너 좀 인내했다가 더 크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방법과 능력을 보겠느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천상의 그런 예배 모습을 보십시오. 중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벽옥과 홍보석같이 빛난 영광,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와 영광이 빛나고 있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24 보좌들이, 그 24 장로들이 앉아서 거기서 자신들이 그 24 장로들이 마치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함께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완성을 이루듯이, 이스라엘 즉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듯이 그 24 장로들이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면서 그들도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썼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24 보좌 장로들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셔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이 말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입을 다물게 하죠. 뭐가 문제라고 기도되어지겠습니까? 뭘 해결해 달라고 외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그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거기서 문제와 어려움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죠. 왜요? 지금 이 문제, 어려움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당장에 죽을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1초의 오차도 없으신 분, 단 하나의 오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살이에 염려, 근심, 걱정에 제 삶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천상에서의 그 예배와 이 땅에서의 예배가 된다는,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에 우상의 이 정의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예배의 주체가 그 우상에게 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을 때 모든 예배는 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체, 예배를 통하여 누구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과연 예배의 주인은 누군가? 그래서 내 삶이 그 예배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위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생의 과도기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즉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우상이 바알이죠. 그런데 이 바알의 특징이 뭐냐면 푸른 나무 아래 서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지정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인데 12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판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 소견대로 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옛 거민들,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파야 되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푸른 나무 아래 아무 곳에나 만들어뒀던 예배단 그 산당들을 다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을 보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 선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와서 우상을 몰아내고 제사장들 다 몰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하나가 붙었습니다. 산당에서 여전히 백성들이 분향하였더라.
그 산당의 그런 이 유혹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바쁜데 언제 저렇게 저 자리에 가서 정해진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드리나? 나 여기서 좀 하면 안 되나? 내 지금 직장이 바쁘고, 내 지금 일터가 바쁘고, 내 삶이 지금 바쁜데 언제 저는 구별된 장소까지 가나?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되나? 여기서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할 때 그들이 누굴 섬긴 거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 아닌 그들이 하고 싶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던 그 우상의 그런 이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머무시고 계시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자,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에게 멀리 있지 않다, 매우 가깝게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매우 지켜지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물론 이제 그 유형의 성도들이, 이제 유형의 이런 모임, 정말 성도들이 했던 무형의 공동체가 유형의 그 건물 안에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라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이런 유형의 건물도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삶, 그분이 나에게 오늘 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길로 주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릴 산제사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소통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범주 안에서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더 나은 예배, 더 영광의 예배, 그것이 내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만드신 것은 그것이 땅 아래든 땅 위든 혹은 하늘 위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되어진 그때로부터 피조세계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끊임없이 받아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자기 백성이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렇게 버려지고 죽어 마땅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셔서, 그래서 야곱이 본 그런 꿈처럼 사닥다리를 그 하늘과 땅으로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즉 천상에서의 예배 공동체가 이 땅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이 벽옥과 홍보서처럼 빛이 나고,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무지개 언약을 떠올리듯 녹부서처럼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24보좌가 놓여있고 24장로들이 또한 그 보좌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출애굽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임재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이 그 번개와 소리들과 우레들이었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땅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되는 만남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신 것으로, 시내산뿐 아니라 온 우주를 요동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땅과 하늘을 흔드실 것을 기대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오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강조한다고 이렇게 우리 이필장 교수가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런 번개와 소리와 우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4장 5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 성전 환상 시에 번개들과 소리들과 우레들이 나오고, 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심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한번 따라할까? 인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대접심판, 나팔 7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8장 5절에 7인 심판 시에 이 번개와 소리들과 우레들과 함께 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 또한 11장 19절에 보면 나팔 7번째 나팔 심판 시에 번개들과 소리들과 지진에다가 이제 큰 우박이 더해지고요. 또한 16장 18절 21절에 보면 7 대접 심판 시에 7번째 대접 심판 시에 번개와 소리들과 우리들과 큰 지진과 큰 우박이, 그래서 점점점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땅을 흔드시는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런 번개들과 소리들과 우리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등장하는, 그리고 어쩌면 이런 표현을 어떨까요? 사운드 효과라고나 할까요?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또한 그 보좌 앞에 7영, 즉 등불 7에 7영이 머무신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설명한 대로 온 땅에 충만한, 그래서 완전수로서의 7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의 그 임재를 7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먼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놋바다라는 것이 있죠. 놋바다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물두멍 안에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 제물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고, 그리고 놋바다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놋바다의 그 물을 통하여 자기네들이 정결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그 놋바다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15장 3절, 계시록 15장 3절에 가보면 그 유리바다가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등장합니다. 즉 그 15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즉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은 그 홍해 바다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바다가 되었죠.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그 네 생물을 소개합니다.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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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에 대해서는 이제 5장 8절과 19장 4절에도 이 네 생물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들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특히 이사야 6장 1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네 생물과 비슷한 스랍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들은 6날개를 동일하게 가져서 2날개로 날고 4날개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들을 가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신학자들의 어떤 해석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대요. 모든 이 땅의 피조 세계의 피조 생물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 그래서 사자와 송아지와 또한 사람의 얼굴, 또한 그런 날아가는 독수리, 이 땅의 창조 세계에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듯 그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 또한 내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들로서 이 땅을 기민하게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그 눈이 많다는 것은 그 보는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 생물의 그런 기민한 눈은 땅을 살펴서 처벌을 받아야 될 자들의 그 처벌, 즉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숫자 4라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의미에서 쓰여질 수 있는데 5장 9절에 보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라고 해서 이 땅 전체를 표현할 때 그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네 가지를 얘기했고, 또한 7장 1절에 보면 땅 전체를 표현할 때 땅의 네 모퉁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 생물이라는 것은 우주적 그 피조세계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내 생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9절에서 11절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에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은 피조세계 그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변에서 예배하고 있고, 24보좌의 24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듯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그 예배, 신천지가 말하는 그것은 어떤 빙자나 비유가 아닌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고 계셨고, 이 땅이 제로하며 타락 중에도 하나님 그 피조세계 피조물 통해 예배를 받고 계셨으며,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도 천상에서 받으시고 계신 예배를 이 땅에서도 받으셨다가, 그리고 마침내는 이 땅의 그 불완전한 모든 예배는 다 무저경에 던져지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들과 진정한 예배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마치 온 피조 세계가 각기 제갈 길로 걸어가고 있는 혼란과 혼선 속에서 예배 때문에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삶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매일 접하는 원재료는 무질서하고 거칠다. 자연은 요란하고 변화무쌍하다. 우리 자신도 변덕스럽고 모순투성이다. 이처럼 무질서한 무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처럼 혼란스러운 와중에 과연 조화를 이루는 게 가능한가? 예배행위가 그 중심을 가리키는 의식 및 조화로운 운율로서 창조 세계의 모든 측면을 한 군데로 모은다. 예배는 영적 측면을 자원적 측면에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율한다. 마지막 한 번 더 떼어놔 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예배는 영적 측면을 자연적 측면에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율한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것들, 사실 질서가 없는 것들이죠. 무너진 것들이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죠.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피조 세계는 항상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무질서 같은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질서가 세워진 게 창조였다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질서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세워져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혼돈과 혼선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그 예배는 삶과 신앙을 띄워놓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 삶, 그 혼돈과 혼선이 가득한 내 삶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율되게 하셔서 심지어 죄와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연과 초자연, 창조와 언약, 장로와 동물이 모두 모였다. 창조 세계를 조롱하는 예배는 무미건조한 상태로 전락한다.
온통 뒤죽박죽된 채 으르렁거리는 피조물들이 보좌 앞에서 질서를 되찾고 더욱더 본연의 모습을 발견한다. 피조물마다 완전히 깨어있는 그런 가득한 눈들 같은 모습과 높이 치솟는 모습, 여섯 날개와 같은 그 모습이 완연하다. 그러므로 그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그 예배가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며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나 생물이나 피조세계가 온전히 조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체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적용해보자면 그것입니다. 무엇이 답인 줄 모르겠고 무엇이 필요한 줄 모르겠고 심지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예배자로 부르심으로 나의 예배를 통하여 그 무질서한 혼돈과 혼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율되어져 마침내는 더 귀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멸류관을 던졌던 그 24장로들의 예배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예배할 줄 몰랐던 우리를 위해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하셔서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런 질서와 기준과 원리가 든든한 반석처럼 갖추어지게 되고 이제 그 위에 새 생활의 삶,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의 전이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는 예배를 통한 은혜인 줄 알아 더욱 예배를 사모하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예배 공동체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예배에 내 삶을 맞추십시오. 예배가 내 삶을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질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조화롭게 갖추어지게 되어져서 그냥 내버려뒀다면 상처요, 아픔이요, 부끄러움이요, 어려움으로 끝났을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